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가을도 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성했던 나뭇잎들도 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않으리라고 시엘리라고 하는 시인이 서풍가에서 썼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봄을 안고 있으면 이 겨울도 잘 견디어 이겨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철에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냈구나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연약한 풀들도 이 차갑고 또 얼어붙은 이 어두운 땅 속에서 숨죽이면서 찬란한 봄날을 꿈꾸고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봄날을 가장 먼저 알고 고개를 내밉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풀들이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기에 마침내 새 생명으로 소생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차가운 겨울 사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안에 봄날은 이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도 그 날을 꿈꾸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걱정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은 걱정이 얼마나 클까요? 모쪼록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보살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김은희 휘레스 교우님의 딸 최서빈 아가타 양이 시험을 칩니다. 이 가족들 또 최서빈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지냈는데 이제 다들 좀 익숙해지셨죠?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적용한다든지 또 손 씻기를 한다든지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는 거 뭐 이제 다들 숙달돼서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익숙해져서 놀라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익숙해진 나머지 안일해져서 이런 것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문제입니다. 무심하게 습성해졌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와 기다림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 없이 성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교회력은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세계에서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런 기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동식물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시간, 철새들이 철 따라 이동하고 연어가 태어난 곳에 되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어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없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하느님께서 친히 오시어서 구원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구원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생물학적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하느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면서 하늘의 태양도 달도 그 빛을 잃을 것이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건은 우주의 어떤 것보다 빛나는 사건이며 위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는데 차일피일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진짜 오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볼 수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고 오시기로 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강한 믿음입니까? 때로는 다른 교회에 믿음이 강렬한 사람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상처 입기도 쉽고 상처 주기도 쉽고 부서지기 쉽고 자기들의 고집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성화도 내지 않습니다. 내 말 잘 들어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날과 그 시간은 누구의 뜻대로도 아니고 누가 정한 시간도 아니고 하느님 뜻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들이 항상 깨어서 주인 오실 시간을 기다리듯이 모든 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잠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잠을 자지 않는 것일까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목탁을 두들기는데 이 목탁은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24시간 직립해서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눈은 멀쩡히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않고 유혹에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자기에게 오는 그 수고와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안일한 습성에 젖어서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새로워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일을 맡겼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명의식이 없으니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전방에서 노크 기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이 잠들어서 북쪽에서 사람이 넘어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좀 잡아가시오라고 생각했던 이 귀순자가 답답해가지고 군대 막사를 눈을 두들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을 지키는 문지기는 주인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늘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늘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항상 하느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면 안 됩니다. 하느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희망을 하느님 나라에 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희망을 고귀하고 숭고한 곳에 두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저급하고 말초적인 것에 두면 또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희망을 물질에만 두는 사람은 늘 물질에 대한 탐욕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하느님 나라인가? 인간의 나라인가? 아니면 물질의 나라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책임하고 무감각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부도덕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상실한다면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서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불을 밝히는 기간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비우는 연습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활어역수, 사어유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죽은 물고기는 물을
물 따라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흘러가죠. 그 물이, 가는 물이 폐수든 오수든 맑은 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허연 배를 드러내고서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편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힘겹고 고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이 밝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